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주일 오늘 본문 속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우물가의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의 대화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 성서정과는 원래 5절부터 42절까지를 다루도록 제시를 하고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그 42절까지를 다 다루긴 어렵고 그 긴 사건 중에 첫 번째 대목만을 가지고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서 갈릴리로 가는 여정 가운데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가시는 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 배경 속에서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러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게 오늘 사건의 이야기인데,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위쪽이 갈릴리란 말이에요. 이 길을 걸어가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수가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게 한 3일 정도 걸으면 갈 수 있는 거리라 그래요. 그래서 최단 거리이고 사람들이 종종 애용했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는 유대인들 중에선 일부는 이 길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삥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기도 했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에 대한 혐오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혐오감이 드러나는 장면이 하나 등장해요. 구절을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한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설명을 덧붙여요.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다. 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았을까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다가 돌아온 유대인 공동체, 그렇게 해서 예수님 당시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이 공동체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을 하나 펼쳐요. 근데 그 개혁의 방향성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배타주의적인 순혈주의 정책을 펼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자기네 땅으로 포로로 끌고 갈 때 그 팔레스타인 땅에 있던 모든 사람을 다 끌고 가지 않았어요. 바벨론의 정책은 엘리트층 5%만을 끌고 갑니다. 그럼 나머지 95%는 그대로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무너진 나라에 과연 그들만 살고 있었을까요? 이방인들이 이 땅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던 95%의 사람들과 섞여요. 그렇게 해서 일종의 피가 섞인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모습이 펼쳐집니다. 그렇게 잘 살고 있던 사람인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는 이 사람들의 가정을 다 깨버립니다.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요. 그렇게 배타주의적이고 벽을 치고 구분해내고 분리시키면서 순혈주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들만 모여 있어야 한다는 그 정책을 펼쳐나가요. 그런데 이 유다 왕국 위쪽에 있던 북왕국에는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리아의 포로 정책은 어떻게 됐었냐면은 백성의 절반을 떼어다가 끌고 가고, 그러면은 50%의 지역이 남잖아요. 그 지역에 다른 나라에서 끌고 온 포로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민족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피가 섞이게 만들어요. 그 모습이 예수님 당시까지도 쭉 이어졌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유대인 공동체는 북쪽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동참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해서 북쪽과 남쪽이 철저하게 분리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삶을 이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배타주의적이고 순혈주의적인 정책을 펼쳤던 유다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봤겠어요? 저 피섞인 놈들. 그렇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요하임 예레미야스라는 학자가 자신의 책에서 저렇게 이야기해요. 쭉 이야기를 보면은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싫어하고요. 반대로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을 싫어했어요. 첫 번째 대목을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을 싫어하는 장면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거쳐서 예루살렘 가실 때에도 예루살렘을 간다는 이유만으로도 숙소를 제공하지도 않았고 먹을 물조차도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을 싫어하고 반대로 유대인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구다인이라고 부르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욕이 될 정도로 그렇게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적개심을 보이면서 서로를 혐오하는 모습을 쭉 보여줘요.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 오늘 이야기를 같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갑니다. 물론 갈릴리를 가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길이라서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때 분명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을 겁니다. 만약에 마주쳤다면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을 거고요. 어떤 성격 더러운 유대인이었으면은 째려보고 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봤다가 가면서 열심히 뒤에서 씹었겠죠. 그런 모습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계속해서 벌어졌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 바로 앞에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말에서는 하겠는지라라고 제일 마지막에 나온 단어가 원어인 헬라어에서 보면은 첫 번째 단어로 나타납니다. 에데이라는 단어인데 어근으로는 day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영어의 have to의 의미와 같습니다. 또는 must의 개념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의무적이고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day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자리에서는 어떤 의미로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필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상황일 때 day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이야기할 때 물론 3일이면 가니까 갈릴리까지 최단 거리라는 것 때문에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를 찾아 들어가셨다는 말이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일부러 걸어 들어가십니다. 그렇게 걸어 들어가시면서 수가라는 한 마을에 도착하셨고요. 지치셔서는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이 우물을 야곱이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판 우물이라고 해서 야곱의 우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가 6시였다라고 본문은 시간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이 6시라는 시간이 전통적으로는 유대 시간에 따라서 정오 12시였다라고 많이들 해석해 왔는데 저는 다르게 해석을 해요.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시간 정보는 대부분이 로마의 시간법을 따라서 시간을 기록했어요. 그럼 6시면은 오전 6시거나 오후 6시예요. 근데 길을 걸으시다가 지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라는 것으로 볼 때 저는 이 6시를 진짜 오후 6시로 봅니다. 열심히 하루 종일 길을 걷고 나서 지쳐가지고는 저녁에 우물가에 앉은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찾아옵니다. 제자들은 저녁밥 사러 마을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자기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물 좀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인이 아까 우리가 앞서 봤던 9절에서와 같은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당연한다는 듯이 왜 나에게 물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반응했을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적대감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고스란히 남아있을 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고요. 일반적인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들 사이의 감정이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증오하고 혐오하는 것을 넘어서서 유대인들의 가르침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사마리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애들, 부정한 애들,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서 얘들이 정상적인 인간인지도 모를 정도로 의심스럽고 타락한 애들, 그렇게 부정한 존재들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갈등 관계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사마리아인은 단순히 감정적인 측면에서만 그렇게 증오하고 혐오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분리하고 갈라서려는 목적으로 가르치고 규정을 삼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특히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이상하게 볼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그 주변에 다른 유대인이 있었다면 예수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뭐라 그랬을 거예요. 이제 저녁거리를 사서 들어온 제자들이 오늘 본문 뒤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께서 저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 할 말은 없고,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히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고 하는 현상이 본문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서까지 그 여인에게 말을 거셨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 요한복음 4장 전체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 여인의 신상 정보는 이래요. 이 여인은 5번째 남편을 거쳐 지금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을 해석할 때에 많은 학자들이 성적으로 이 여인이 문란해서 이렇게 삶을 살아왔다라고 전통적으로 해석을 해왔어요. 그런데 당시 사회적인 모습이나 문화적인 배경을 같이 놓고 볼 때 그러한 모습은 절대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혼에 대한 권한은 그 당시에 남성에게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5번째 남편을 거쳐서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이 여인은 다르게 본다면 5번을 버림받았습니다. 버림받은 이유는 뭔지 몰라요.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5번 버림을 받고 지금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6번째 남편은 실제로 결혼한 사이가 아닌 관계이거나, 즉 동거 중인 관계거나, 아니면은 생존을 위해서 같이 살고 있는 친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여인을 그 마을 사람들이 보고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5번 버림받은 여인. 어느 한쪽에서는 이 여인에 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을지도 모릅니다. 마을의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을 굉장히 측은하게 바라봤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감정과 다양한 모습이 그 여인에게 쏟아집니다. 그렇게 다양한 시선을 받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은 어떤 심경을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 당사자들이 아니니까, 그리고 본문이 이야기해주지 않으니까 구체적으로 딱 이거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건 없지만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모습은 뭐냐면 이 여인은 굉장히 마을에서 누군가를 마주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이 여인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면서 혼자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택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사람들의 눈총과 시선과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떠돌아다니는 소문을 견디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거세요. 예수님께서 거시는 그 말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금기를 깨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던 결핍을 깨는 대화의 시작점이에요. 이 요한복음 4장 전체를 봤을 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들, 주제들을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던 결핍을 계속해서 건드려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결핍, 그리고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지고 있던 결핍을 건드립니다. 그 결핍을 예수님께서는 대화하는 가운데 해결해 주려고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변하고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의 현실을 직시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지 않으신 게 딱 하나 있어요. 그 여인을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너 그렇게 혼자 있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고 그렇게 뒤에서 수군거리고 널 측은하게 바라본다고 해서 왜 너 혼자 있으려고 해? 왜 너 찐따처럼 그러고 있어? 라고 뭐라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현실에서 나와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답변들을 제공해 주시고요. 오늘 4장의 이야기 후반부에 가서는 이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결핍을 해결하고 마을로 들어가서 혼자가 아닌 가치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4장에서는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4장이 건네주고 있는 메시지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냐면은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주셨길래 이 여인의 결핍이 해결되었을까 하는 지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신 것은 생수라는 이름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지난 주일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이 뭔지를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은 내 목숨이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그 생수를 마시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진다라고 바꿔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을 알게 할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도대체 어떤 거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게 만들까요? 학자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콜린 크루즈라는 학자가 자기가 쓴 주석에서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신 생수가 성령의 선물이라고 해석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해석에서 재밌는 대목이 이거예요. 만일 생수의 선물이 성령의 선물을 가리킨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 결코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결핍이 없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만일 이것으로 그들이 어떤 불만족도 느끼지 않고 항상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그 개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께서 목마름을 만족시키는 방식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후 제자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만든 게 성령의 역할이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현존을 제자들에게 중재하며 아버지와 아들과의 친밀감을 창출한다. 영생을 지속시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관계이며 성령이 오심으로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도 만족시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인간의 목마름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목마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결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결핍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결핍이 해결돼야 내 현실 속에서 찾아오는 결핍도 같이 해결되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생수, 영생을 얻게 하는 생수를 마시면서 이 여인은 결핍을 해결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서 갑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설교의 항상 마지막에 제가 던지는 질문은 그거예요. 그래서 뭐?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해석할 때 대부분은 이 생수의 의미,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예배에 대한 의미, 그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데 저는 오늘 다른 포인트를 가지고서 한번 이야기를 보고자 해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그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에서 마주했던 사마리아 여인은 분명히 결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볼까요?
옛날부터 우리 청년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N4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포기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소위 현타가 세게 오게 만들게 하는 지점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존재하더라고요. 공부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년들은 학업하는 가운데 현타 올 때 있고요.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그 취업 문제 때문에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그 현타가 오고 현타가 오고 현타가 오다 보면은 세상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보기가 싫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했던 결핍의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취업이든 연애든 학업이든 그 결핍의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을 거시고요. 그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 직접 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지게 된 그 결핍,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 시선을 팔리게 만드는, 다른 데 더 치중해서 현타가 오게 만드는 그 지점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수를 주세요. 이 생수,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생수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듭니다. 더 이상 그 현타 오게 하는 그 지점들에 매몰돼서 하나님을 더 이상 못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눈이 팔려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상태가 유지되게 냅두는 게 아니라 시선을 돌리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오시는 주님의 모습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을 위축되게 만드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남에게는 얘기하기 어려운 주제의 것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가볍게 툭툭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결핍된 지점을 주님께서는 보셨고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가십니다. 그렇게 가셔서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생수를 주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결핍되는 그 지점이 바로 한 번에 해결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내 결핍이 100% 해결될 때까지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해결이 됐을 때 한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은혜는 뭐라고요? 선물인 동시에 과제라고요. 그 과제를 주시는데 그 과제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도 사마리아로 가라는 거예요. 결핍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생수를 주라는 게 우리에게 던져진 임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사마리아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일부러 찾아가야 하는 그 사마리아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야 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각각 다른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여러분이 마주해야 할 사마리아 사람이 각기 존재할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일부러 거기를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를 수행하러 길을 떠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앞으로 더 사랑하고 싶은 새벽에 있을 청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찾아간다고 해서 그들의 결핍이 100%한 번에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들의 결핍이 해결될 때까지요. 그게 사순절 셋째 주일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가 보여야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면서 부활을 맞이하기 위한 모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그거예요. 내 거를 해결하고 그 힘을 가지고서 남도 해결시키는 모습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나만 올바른 모습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너도 같이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 아름다운 모습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 거를 해결하고 남의 것도 해결해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